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나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손가락 하나로 율법을 정지시킨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율법을 정지시킨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는 산더미 같은 죄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만 보면 그 죄를 터집 잡아서 율법에 고소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진절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께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만에 안식하시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여기 나오는 인도자는 율법사 바리새인들, 하나님 백성들 지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걸러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약대 큰 부자나 힘 있는 자만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대들보 같이 말하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티같이 말하는 자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누가 죄를 짓느냐, 죄 짓기를 기다리는 자 같아요. 형사같이 숨어서 죄인들을 엿보고 사람들을 엿보고 율법에 고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한 것은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앉아서 죄를 가르치시니 많은 백성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가르치는 가운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고 오니 그 여자는 간암 중에 잡혔기 때문에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남아있어요. 그런 참 살아서는 죽은 자와 같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와서 세우고 예수의 하시는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중단시키고 선생님이야,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모세나 율법에는 이런 자들 돌로 치라 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큰 소리로 칩니다. 이제 깜짝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집중을 하고 예수도 또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때 가늠한 여인은 땅에 엎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그 여자를 처형하기보다는 예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저 사람을 인기가 팍 죽여버려가지고 저를 못 모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고소할 조건, 율법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끌고 온 것이지 그 여자를 처형하는 것은 둘째 문제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미라.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말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말을 듣고 여기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는지라. 맞이 않는 것은 묻기를 그치지 않는지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끝없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고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라면은 남자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자 하나만 달고 오느냐? 그 여자를 타려오라.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지금도 그 말은 틀린 말이고 변치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주신 말씀은 성경 구절을 쓰셨을 것이다. 레위기 22장 10절로 봅니다.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나요? 이 성경 구절을 쓴 것은 너희가 왜 간음한 여인만 다리오고 남자는 다루지 않느냐. 간부와 엄부를 같이 죽이라는 것은 쌍벌죄를 적용한 거예요. 쌍벌죄. 이 성경 구절만 써도 그들은 바보로 알아채리죠. 그 여자를 다리왔는데 그 남자는 왜 다리 보지 않느냐 하는 말이 이 성경 구절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하셨을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남자가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들이 감춰주고 여자만 끌고 왔단 말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즉각 번개같이 솟아지는 영감으로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자, 이 성경 한 구절로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 간부와 엄부를 함께 달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말하면서 남자만 데려왔으니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지혜가 그들을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냉담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한 것은 이거 죄는 방금 읽어준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함께 죽일지니라. 이 죄에 너희들이 죄가 없거들랑은 없는 자는 돈을 치라. 그들 중이라 그러죠. 그들 데리고 온 자들 중에서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다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씻으니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로 봅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둘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자기들이 현장에서 봤다고는 자기들이 다리고 이들 거는 거지. 필요가 없잖아요. 이들은 형사같이 숨어서 두 남자가 사랑을 하고 있는 장면을 비밀로 보고 즐겨했던 자들이, 그들이 도리어 이들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죽인다면은 너희들도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것이. 너희들이 법이라고 죄라는 것은 공평한 것인데 왜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다루고 왔느냐? 이 천벌 맞을 인간들아.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관하여 오늘날 기성교회는 어떠냐?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양심을 찔렀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갔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온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온 자들이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전파하고 죄를 서로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그러니까 율법은 범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애는 돌로 치라. 그럼 돌로 치면은 저도 죽을 놈이 지가 돌로 치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로 고소를 해버릴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고로 다시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쓰시니 함께 다시 쓴 그의 말씀을 듣고 오라고 했어요. 성경으로 대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슨 양심의 가책을 받았느냐? 남자를 숨겨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갔어. 그 많은 사람이 그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도 다 돌아갔어요. 왜 급하게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 입을 열면은 먼저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그 간부도 찾아서 죽어야 하고 그 간부를 감춰둔 이 바리새인들도 죽어야 하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야 합니다. 예수는 왜 이들 다 살려주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왜 심판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도 남자는 숨겨주고 여자만 끌고 온 그 간악한 바리새인들도 다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에 썼으니까 발로 쥐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다 없으신 것입니다. 또 그 정인들도 전부 다 집으로 다 돌아갔으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반드시 그 율법은 집행돼야 하고 당신은 율법 실현했기 때문에 율법이 집행돼야 하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로 인해서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정지된 것을 모르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정지시키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어서 왜 심판해라 돌로 치라고 해라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됐고 돌로 치는 역사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돌멩이 털지도 못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 1500년 동안 지켜오던 모세 율법은 드디어 꼬리가 잘리고 말았던 거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시대를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세신 손가락 하나로 1500년 동안 지켜오던 모세 율법은 중지되고 그 꼬리가 딱 잘려버리고 말았다. 대단한 손가락 아닙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어머니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칠하여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고 하는데, 십자가로 승리하기 전에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폐망시키고 없애버린 그 율법을 아직까지 율법의 십계명을 세워서 찬송가 뒤에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며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냐.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시하는 자들이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직 다 파괴하지 못한 그 율법을, 저는 율법의 파괴자로 왔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 없는 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이미 지나가고 폐지되고 폐망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운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로서 율법을 도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받은 사명자들이요 진리를 가진 정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율법에서 매이서 죽을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